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터에서 가정에 돌아와서 함께 이 밤에 가정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린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일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믿음이 신실해서 본배울 만하고 믿을 만하고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아서는 안 될 일과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주님을 배시하는 배교자를 보기도 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보기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성령이 밝게 말씀해야 된다. 첫째,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밝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명백하게 확실하게 제시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일찍부터 대적자에 대해서 배교의 위험에 처한 경고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다니엘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자는 대적자의 배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보니까 그가 장차 마을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미 다니엘서에 다니엘 7장 25절에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하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계속 말씀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또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후서 3장에, 바울 사도도 사도행 20장에 나와서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소자로서 이와 같이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의 전략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밝히 말씀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또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 사도가,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말세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내가 목회하다 보면 자주 일어날 것이다. 그걸 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후일에 일어난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후일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그 뒤부터 일어날 일이 되는 것이죠. 이미 그 당시에 영지주의, 그 당시에 뭡니까?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은 거룩하고 육은 타락한다. 우리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 이런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은 최고고 그 다음 육은 아주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후일이란 다시 말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말세가 가까워오는 이때는 정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교회를 소풍다니던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떠돌이 신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적을 붙이고 믿음을 심고 은혜를 심고 눈물을 심고 또 사랑을 심고 봉사를 심어서 충성되게 섬길 것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귀를 만족시켜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이 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말세를 만난 속 적그리스도가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가 오는 사자처럼 두려다니며 삼키를 잘 잡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잡히겠습니까? 후일에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을 지키며 주께서 보내주신 교회에서 충성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모습이 세 번째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포함해서 모든 영적 탈선이 인간의 단순한 실수에서 기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 탈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과 원수대 의식적인 전략으로, 유혹으로, 미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거짓 선지 입을 통해서 복음을 가려버립니다. 풍요와 다산에 또는 쾌락에 이런 것이 복음인 양 퍼져나가 버립니다. 만몬이죠. 풍요, 그 다음에 다산, 대량주의, 크고 웅장하고 많고 이런 것에 이것이 진실이냐, 이것이 본래 교회의 모습이냐, 그렇게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고 요한 1서 4장 11절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의 가르침이란 귀신에 의해서 부추김을 받은 이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미혹에 빠진 영역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말합니다. 사람이 미혹받는 이유를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 왜 누가 미혹받느냐 1장 14절 말합니다.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그래서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거기에 미혹되는 겁니다. 왜 사기당합니까? 자기 욕심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과 형편과 재능과 능력을 상관치 아니하고 그냥 사기꾼들이 그냥 아주 뻥치는 뻥에 속아가지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고 거기에 받고 싶고 지금 가지 않으면 놓칠 것 같으니까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절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은사가 절제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배교자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 비참합니다. 그들은 먼저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그 귀신 가르침을 쫓아간 사람은 결국 주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에서 탈선하고 염합니다. 믿음을 떠난 이에게 소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구원의 조석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사랑, 구원, 십자가를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느니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미 본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땅 교회를 세우시고 날 불러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집,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주신 직분에 충성하면서 살아갈 때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유혹 따라서 자기 욕심에 끌려버리면 그것을 소홀히 합니다. 다른 것에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굳게 자기 자리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사탄을 자기 자리를 떠난 자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양심이 무뎌집니다. 배교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화인이 노예나 죄수의 이마에 적힌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양심에 적힌 그들 자신의 불명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양심이 마비되니까 이것이 잘못인지 죄인지 비도덕적인지 옳은지 그런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사탄의 유혹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양심이 무뎌져 보고 화인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사탄은 거짓말 앞잡이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많습니다. 지식과 양심을 버린 사람들은 위선과 거짓에 의해서 자신을 포장합니다. 다른 무엇도 자신을 선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선과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습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배교자들의 모습은 믿음도 선한 양심도 진리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비극이 없도록 우리는 늘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밝게 말씀하십니다. 양심을 통해 말씀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에 밝게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후일에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가정예배 드리면 절대로 이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예배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충실하게 드린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또 많이 퍼졌습니다. 야, 정말 끈질기네요. 끈질겨.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가 늘 건강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이렇게 참 서늘해졌습니다. 좋죠. 좋습니다. 이때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마스크를 꼭 벗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말세에 살 때 우리가 악한 영과 귀신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물길 교회가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악한 영들과 이런 귀신의 속삭임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나를, 우리 교회 성도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복음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아주 귀한 필요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9일에 일어날 일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서 거짓 영에 속지 않게 하시고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의 성령과 복음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점점점 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손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모더나나 화이자보다 훨씬 더 성능 좋은 약이 우리 과학자들로 손으로 개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시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꾸어주며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물교회 교제 자녀들도 믿음으로 자라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